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주발 앞에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만 바라봅니다. 의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이 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을.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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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주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 가운데에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그들 가운데 그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대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임에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삶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기적들로 가득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온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세상의 것을 쫓고 살아온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청년 한 명 한 명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조차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일어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 주일은 수련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먼저 수련회를 준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청년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이 2박 3일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휼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전해짐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수련회를 임하던 간에 그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우리의 시간을 비움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구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또 비움을 결단하고 실천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며 청년부 각 지체들이 느끼는 말씀은 모두에게 다르게 다가오겠지만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나완수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리. 그런 말을 사용하시리.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리. 그런 말을 사용하시리.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래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걷는 줄만 알았습니다. 힘이 있어 달리는 줄 알았고 가진 것이 있어 든든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흔들려 내딛는 걸음이 무너지고 나서야 한 걸음 뗄 때마다 주님을 부르짖지 않고는 그 한 걸음도 온전히 내디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절뚝이는 걸음이 부끄러운 줄만 알았는데 그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넘어지지 않으려 주님의 도움을 찾게 되니 이제는 그 걸음이 주님을 뵙는 은혜의 자리가 되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들 중에서 특별히 다른 이들보다 더 약한 걸음으로 절뚝이면서도 그 걸음을 주님께로 향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걸음으로도 두 손 가득 예물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들이 올려드리는 예물을 더욱 귀히 받아주시고 이들의 발걸음을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함께 디디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봉헌이로 선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의 걸음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 걸음이 자신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걸음마다 붙들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에 늘 참여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딸이 올려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디게 걸어가는 내 모든 발걸음에도 당신은 늘 묵묵히 그 자를 지키시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 우리 은혜의 자리 또 수련회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상당히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2026년의 절반이 벌써 지난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목사님과 또 재현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수련회가 벌써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2026년의 절반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또 수련회를 한 주 앞으로 마주한 그 시점에서 어떻게 지내오셨고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마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학기가 끝나고 잠깐의 여유를 즐기고 있을 것 같고요. 시험을 준비하거나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계절과 상관없이 여전히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이진규 집사님과 임원단 또 스태프들이 또 동산에 답사를 다녀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이 사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수련회가 한 주 앞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에 수련회에 대한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동시에 또 마주한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나눠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제가 잠깐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죠. 자신이 여러 가지 계책과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냐면 한밤중에 일어나서 갑자기 그의 가족들과 종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어둠 속에서 야곱이 홀로 야복 나루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야곱과 어떤 사람의 씨름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그 씨름이 잘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시작한 씨름이 날이 밝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그 사람을 그냥 보내주지 않아요. 그 자신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결코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자신이 씨름했던 대상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이야기로 들을 때는 크게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성경의 난해하고 또 해석하기 어려운 여러 지점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을 주해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본문을 구약에서 가장 모호한 본문 중 하나로 여긴다라고 기록해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난해하고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씨름했던 대상이 누구인지가 사실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고백 속에서 그 씨름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호세아 12장을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이 씨름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야곱이 물리적인 싸움에 씨름을 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씨름으로 비유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몇몇 분들은 지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저는 사실 성경의 이런 좀 난해하고 아이러니한 부분들을 발견할 때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면 이제 너무 성경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찾아오시면 같이 또 토론하고 이야기해 볼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실 제가 이야기했던 이 두 지점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또 어떻게 고백하든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는데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질문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또 가장 본질적인 지점을 건드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로운 장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면 마치 야곱이 벌을 받는 것 같아요. 간절한 기도의 끝이 왜 다리를 저는 것이어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간구에 응답하시어 축복을 해주시죠. 그럼 그냥 축복해 주시면 될 걸 왜 굳이 허벅지에 관절을 치셨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쉽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본문만 봐서는 절대 우리가 이 질문의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살아왔던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야 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함께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그 답을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려 하는데요. 머릿속에 이 질문,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야곱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름인데요. 성경은 그 이름의 뜻을 발 뒤꿈치를 잡다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채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것 정도, 그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록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하즈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 아하즈라는 단어가 어떠한 용례로 사용되었는가, 그것을 볼 때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시편 73편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붙드신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하즈라는 거예요. 결코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강하게 움켜쥐는 그 상태, 그것을 바로 아하즈라고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야곱을 상당히 미화하고 아름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주변에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가깝게 지낼까요? 저는 아무래도 약간의 거리를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되는데요. 야곱은 장자권과 축복을 얻기 위해 형의 허기를 이용했고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났을 때에도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의 시간을 버텨내고요. 또 라반과의 내기 속에서 꾀를 내어 많은 재산을 얻기도 해요.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넣은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빈손으로 도망쳤던 그 야곱이 이제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오는 거죠. 갈 때는 아무런 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베개도 없이 돌판에서 자던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가족이 있고 많은 재산이 있고 종들과 소유를 거느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야곱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미처 야곱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하나가 생겨납니다. 바로 형 에서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의 일을 잠깐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겼던 에서가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이 일 이후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어땠을까요? 과연 형 에서가 아직도 화가 나 있을까? 아니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화가 풀렸을까라는 질문이 생겼겠죠.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사람을 보내서 에서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야곱에게 전했던 소식이 무엇이었냐면요,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에서가 사는 동네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지도를 찾아보시면 지금 야곱이 있는 위치와 에서가 있는 위치가 상당히 멀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해의 남단에 있는 그 세일, 에돔산에서 지금 요단강 중강 지점까지 에서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야곱이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형이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구나. 형이 아직 지금 분노한 상태여서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야곱에게 당연히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지혜 속에서 상당한 전략을 꺼내듭니다. 먼저 무리를 둘로 나누고요, 선물을 3번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보내요. 이 선물을 받으면서 에서의 마음이 풀리면 가장 좋고요,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에서가 공격할 때 다른 한 무리는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계책을 마련한 거예요. 그것이 아마 야곱이 마련할 수 있는 최상의 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계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시지를 않는 거죠. 이번만큼은 자신의 지혜와 계책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남은 것은 그저 내일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서, 그 막막한 순간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붙잡는 것, 그리고 야곱이 의지하는 것, 그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이 붙잡아 왔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를 손에 쥐면 곧바로 그 다음 것을 향해서 손을 내뻗는 것이 그동안 야곱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손의 움켜짐의 대상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구약의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이름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약복강에서 야곱이 거뒀던 이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야곱이 거둬왔던 승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속임수로 얻은 승리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승리는 상당히 역설적인데요. 야곱이 하나님과 마주하고 버티고 서 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할 때,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승리는 두려움과 막막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요.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신 이유가 서로 정확히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길었던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해가 돋았다라는 것은 야곱의 영적 상태의 변화를 함께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브니엘이라는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야곱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남아 불안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가 비치는 방향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걸어 나갑니다. 이 의미를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자신의 욕심을 붙잡고 달려왔던 그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으로 그 야곱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달라진 그의 걸음에 있습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던 야곱이 이제는 한쪽 다리를 절며 느리게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느린 걸음 속에서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을 붙잡았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로 그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브니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때의 사건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실제로 브니엘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이전의 삶과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난 세월을 고백하며 험악한이라는 단어로 그 세월을 정리하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금 야곱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움켜쥐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브니엘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그가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는 시간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하나둘 그 손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먼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떠나보내고요. 형제들의 질투 속에서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게 되죠. 또 야곱이 가족을 속이면서까지 얻었던 그 장자권과 축복마저도 야곱의 손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내용 중 하나가 이런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 원하노라 라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에서 마주했던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흉년이었죠. 그가 이집트에 가서까지 곡식을 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 그것이 바로 야곱이 마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야곱의 손에 쥐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마치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상태를 야곱이 브니엘 이후에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수많은 노력과 고생 끝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손에 쥔 것들인데,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손에 얻은 것들인데 지금 그것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피눈물이 날 만큼 분노스럽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봤던 야곱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야곱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까 이제 바로에서 47장 9절에서 고백한 이후에 47장 31절에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함께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기록을 통해서 브니엘 이후에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자신의 손에 머물지 않고요,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향하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왔기 때문에 그는 손에 많은 것을 쥐었을 때에도, 반대로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야곱의 변화였고요, 이스라엘로서 살아갔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 중에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지는 못하셨을지라도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때 에리히 프롬은 사람의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소유 양식이고요, 하나는 존재 양식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뭔가 철학적이고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개념일 것 같죠. 하지만 이미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정리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소유 양식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 가치를 소유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어서 덧붙이는 근거들이 어떤 건가요? 나 이런 대학 나왔어, 나 이런 직장 다녀, 나 이렇게 돈 벌어, 나 좋은 차 타고 좋은 시계차, 나 이 정도로 힘과 이 정도로 권력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소유물로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가치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유 양식의 삶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 하고요, 반대로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함께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반대로 존재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르죠. 여러분, 존재 양식으로 산다고 해서 무소유를 실천하거나 소유를 지향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소유가 내게 있든 없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브니엘 이후의 야곱의 삶이 바로 대표적인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에리 프롬의 이 두 구분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손에 쥐고 또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실제로 우리는 매 순간 소유 양식으로 살아가라는 그 압박 속에서 지내오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우리가 달려왔고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스펙과 학점을 쌓기 위해 또 달려갑니다. 졸업할 때가 되면 취업을 위해 달려가고요. 취업하고 나면 또 승진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죠. 여러분, 이 달리기에 과연 끝이 있겠습니까? 결승선인 줄 알았던 곳에 우리가 도달하면 우리는 곧바로 그 다음 결승선을 마주하게 돼요. 대학이 끝이 아니었고 취업이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멈출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경주마처럼 달려가던 그 야곱의 걸음을 멈춰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시선을 돌리게 하셨고요,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내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야곱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변화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여름 수련회가 우리에게 브니엘과 같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면, 내가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수련회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해야 할 공부가 있고 또 취업이라는 또 무게감이 있고 감당해야 할 책임과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중심과 방향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이유가 바뀌고 나아갈 방향이 달라지고 붙드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손에 많은 것을 쥐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이번 우리의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으로 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라는 찬양 이 시간 함께 고백할 텐데요, 이 시간 내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시금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붙잡아왔던 것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그 세상의 가치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손을 주님 앞에 뻗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다짐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향해 뻗었던 우리의 손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움켜쥐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년 위에, 느리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등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반하시는 20또래 윤영주 자매님, 임정석 사랑방으로 17또래 양수환 형제님, 양다민 사랑방으로 등반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등반하시는 등반자분들과 사랑방 순자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시간 등반하신 수원 형제와 영주 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 가족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에 함께 속하여 환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보내신 몸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더욱 깊은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광고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 다음 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다음 주일이 벌써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관련된 내용 이제 광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드 뉴스가 있어가지고 카드 뉴스랑 보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등록 방법 을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기념관 1층에서 등록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제 바로 본당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기념관 1층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신 후에 이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비를 아직 못 내신 분들은 네, 그날 내셔도 되니까요. 네, 그날 1층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요 기도에 3주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 수요 기도예요. 근데 저희가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한테는 또 선물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선물도 등록하실 때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준비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준비물을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팀에서 이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을 또 준비를 했다고 해요. 되게 재밌는 게임을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벌옷 또 같이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월요일 오후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할 여벌옷도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 이제 필수 물품들 다 챙겨 주시고 다른 것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의사항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저희가 뭐 차량이라든가 뭐 숙소라든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장님한테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그 외에도 몸이 아프다 막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알려주셔야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뭐 특별한 특이사항 같은 것들 바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귀중품 같은 것들을 다 관리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핸드폰, 지갑 등 중요한 물품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갖고 오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들은 잘 챙겨서 갖고 다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계속 안내를 해드릴 텐데 저희가 일정이 엄청 러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안내를 잘 따라주셔야만 저희가 원활하게 수련회를 재밌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습들 안내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타임테이블인데 타임테이블은 저희가 이거 아마 조장님들이랑 순장님들이 사랑방이랑 조톡방에 공유를 해드렸을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셔틀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 중요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은 셔틀을 운영을 해요. 근데 이제 교회까지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 아신역까지만 셔틀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 11시, 오후 4시, 오후 6시, 오후 7시 시간에 이제 운영을 하니까 시간 맞춰서 아신역까지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셔틀을 신청서 작성할 때 셔틀 이용한다고 말 안 해주신 분들은 저희한테 바로 말해 주셔야 저희가 이제 인원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이용할 예정이신 분들은 저희한테 오늘 중으로 바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회 끝나고는 이제 일요일이랑 월요일 둘 다 교회까지 가는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부분 참석자분들은 그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수련회 안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신청을 원래 지난주까지지만 아직 받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얼른 알려주셔야만 저희가 식수 인원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 기도회도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희 참가한 분들한테 다 선물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꼭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일 다 이제 오시면 더 특별한 선물을 드리니까요. 꼭 이번 주 수요일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그 190주년 전교인 성경 쓰기 제출 기간이 이제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키트를 수령해 가셨는데 날짜 맞춰서 이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빠뜨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수련회 전날 7월 11일 날 저희 교회 이제 교회에 있으신 14돌의 이재원 형제님과 16돌의 김유진 자매님이 결혼을 하신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일정상 함께 참여하진 못하셨는데 이제 친분 있으신 분들은 가서 연락 주시고 또 가서 많은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즐거운 나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